여러분 누구나 할 수 있는 천국 방언이 있어요. 어느 나라 가든지 이 말만 하면 믿는 사람들은 다 쳐다보고 교제할 수 있는 마법 같은 단어 할렐루야죠. 할렐루야 우리 많이 하죠, 그죠? 근데 할렐루야 성인식이 많이 나와야 안 나와요. 성인식이 많이 안 나와요. 신약 성경에는 요한계시록에만 특히 오늘 우리가 본 19장에서만 이 할렐루야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그리고 구약에서는 시편에 29번 이렇게 할렐루야라는 말이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23회 23번 시편에 나오고 요한계시록 19장에만 할렐루야라는 단어가 나와요. 그럼 할렐루야라는 말은 무슨 말이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그 할렐루야는 세 가지 단어에 합성합니다. 첫째는 뭐냐면 할렐이라는 말은 찬양하라는 뜻이고요. 할렐루라는 말은 사실 유라는 말은 너희들의라는 뜻이고요. 근데 마지막 세 번째는 야훼 앞에 했다. 그래서 너희 하나님을 찬양하라 하는 것이 바로 할렐루야입니다. 요한계시록 우리가 본 18장까지는 하나님의 심판의 역사가 계속 기록되죠. 그죠? 거기에 큰 음료 바벨론이 멸망당하는 게 나오고 하나님을 떠났던 자들이 하나님을 저주하고 조롱했던 자들이 어떻게 심판을 당하는가에 쭉 나와요. 그러다가 19장에 오면서 땅에 대한 기록이 그치고 하늘에 대한 기록은 바뀝니다. 그러니까 18장까지는 뭐예요? 이 땅에 있었던 아마겟돈 전쟁 최후의 하나님의 심판을 기록하고 있다면 19장부터는 뭐냐면 하늘을 향해서 하늘에 대한 묘사로 바뀌기 시작합니다. 하늘에 대한 묘사로 바뀌면서 가장 먼저 나오는 게 뭐냐면 할렐루야라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는 천사들의 합창 소리가 들리죠. 제가 대학교 다닐 때에 할렐루야 성탄절을 앞두고 할렐루야 공연을 했어요. 그래서 부산 대에서 한 번 하고 회관에서 한 번 하고 대전에서 하고 서울에서 하고 세 번을 했거든요. 저는 친구 따라갔다 그냥 덩치 좋으니까 노래 잘하겠다 싶어서 들어가가지고 또 하면 또 학습문다니까 가서 또 1년 동안 해가지고 할렐루야 참여한 적이 있어요. 그때 합창단 한 200명 될 거예요. 그러니까 주가 누구냐 그러면 음악대학교 학생들이고요. 근데 거기 이제 음악대에 기하학원, 심포니움이 들어가고 기하학단 다 들어가고 그 다음에 이제 성악하는 애 들어가고 그 다음에 신학생들만 거기에 합류해가지고 교수님들하고 그래가지고 한 200명이 이제 찬송을 요즘도 한다고 이게 들었습니다만 가운데서 어마어마하잖아요. 200명. 근데 오늘 요한계시록 19장에 나오는 합창단이 그거 비교도 안 돼요. 거기 멤버를 한번 보십시오. 거기 보니까 24단마가 나오고 내 생물이 나오고 하나님의 종들이 나오고 천천만만에 많은 천사들이 거기에 합창단으로 출연을 합니다. 야, 이 보면요 기가 막힐 거예요. 소름이 쫙쫙 돋을 거예요. 할렐루야. 그 찬양의 자리에 저와 여러분들이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그죠? 자, 역사의 마지막 때에 하늘아래 울려 퍼질 이 할렐루야의 의미가 뭘까 생각해 보도록 하는데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19절에 할렐루야라는 말이 이 찬양하는 이 네 번 나와요. 그 네 번은 각각 하나님이 찬양 받으셔야 될 이유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먼저 1절 한번 보십시오. 시작. 이 위에 내가 너희 하늘보다 위에 큰 음성을 가지고 있으시되 할렐루야 구원과 영광과 능력이 우리 하나님께 이르다. 아멘. 아멘. 하나님께서 왜 우리 영광 받냐면 구원과 영광과 능력이 하나님께 있기 때문에 우리의 영광을 받으시기 합하다는 거죠.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마지막 때라는 것은 구원이 완성되는 때를 말합니다. 그래서 이 마지막 때라는 것은 두 가지 의미가 있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을 영접한 사람들에게는 모든 절망과 고통의 시간이 끝나고 구원의 새 역사가 열리는 시간이고, 하나님을 모욕하고 조롱하고 거역했던 사람들에게는 지옥의 문, 심판의 문이, 멸망의 문이 열리는 시간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계속 말씀드린 그거예요.
성경에서 하나님은 뭐라고 규정합니까? 성경은 하나님은 뭐다? 사랑이다. 하나님은 뭐뭐다라고 딱 정해가지고 하나님은 무엇임이라고 규정되어지는 단어는 사랑밖에 없는 것 같아요. 뭐 하나님은 정이시다. 이것도 한 부분이고요. 하나님은 의로운 분이시다. 물론 맞지만 그것도 근데 그 모든 것을 포함하는 단어가 뭐냐? 바로 사랑이라는 단어라는 거죠.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그 하나님의 사랑의 역사가 이제 완성을 맺는 시간. 그 시간이 바로 심판의 시간이라는 거죠. 그래서 로마서 13장 11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습니다. 자, 거기 이렇게 말해요.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처음 믿을 때는 언제일까요? 예수님을 영접했을 때. 그 다음에 그때가 가까웠는데 그때는 뭘 말해요? 최고의 시기다. 그러니까 성경은요, 우리에게 세 종류의 구원을 말합니다. 이게 다른 게 아니라 같은데 시간적으로 세 가지로 나눌 수 있다는 거예요. 첫째, 과거의 구원이 있습니다. 이거는 이미 성취돼서 안 됐어요. 우리가 예수를 영접하는 순간 이 과거의 구원은 완성된 겁니다. 그럼 현재의 구원은 뭘까요? 우리가 흔히 말하는 성화라고 하는 것입니다. 매일매일 믿음을 가지고 이 세상을 살아가는, 그래서 오늘 내 삶 속에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드러내게 하는 것, 이게 쉽지 않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는 계속 실수하고 실패하고 걸려 넘어지고 자빠지고 그러면서 다시 또 일어나고. 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믿으니까. 다시 일어나면 그때 일어날수록 어떻게 돼요? 좀 더 믿음이 거룩한 자로 성화된다고 그러죠. 뭐가 똑같습니까? 아이들이 처음에 기어다니다가 어느 순간 두 발을 손을 들고 일어납니다. 뒤뚱뒤뚱 흔들다가 한 걸음 내딛습니다. 그러면 엄마들 난리 나지 이제. 그러다가 이제 한 두어 번 또 엎어지지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애가 울어요. 그러면 부모가 어떻게 합니까? 아이고 할 수 있어, 잘해. 요즘은 이렇게 안 일으켜 주잖아요. 그래서 잘해, 할 수 있어, 박수 쳐주고 그럽니다. 그럼 또 일어나요. 또 일어나면 또 몇 번 또 엎어져요. 이 과정을 통해서 걸음걸이가 점점점 늘어나고 어느 순간 뛰기 시작하잖아요. 근데 그 아이가 그럴 수 있는 힘이 어디서 나오는 거예요? 옆에서 엄마가 박수 치면서 잘한다, 잘한다, 잘한다 칭찬하고 인정해 주니까 힘이 나는 거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 있으면요, 내 삶을 살아가면서 믿음의 삶을 살아갈 때에 실패하고 혹은 좌절할 때도 내게 들릴 수 있는 하나님의 음성, 잘한다, 잘한다, 잘한다. 그 음성이 들려지길 바랍니다. 그 음성이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다시 일어납니다. 그러면서 점점 내가 누구예요? 예수님을 닮아가는, 온전한 인격을 닮아가는 성화의 과정을 걸어가요. 이게 현재적 구원이에요. 그리고 미래적 구원은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죠. 지금 우리가 믿음의 삶을 사는 것이 힘들고 어려서 때로 눈물도 나고 때로는 힘들기도, 그래서 좌절도 하지만은 마지막 구원의 때, 최후의 심판의 때가 되면 그 모든 것이 끝난다는 거예요. 그게 미래에 이루어질 구원의 사건입니다. 우리는 죄악의 형벌에 대해서 이미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죄인의 세력과 싸우는 우리가 죄악과 상관없는 존재로서 인격이 완성되는 것은 지금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일도 아니라는 거예요. 언제 주께서 재림하시는 그날 우리는 완전한 믿음의 사람으로, 거듭난 사람으로 주 앞에 서게 될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42.19 마라톤을 뛰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이 사람이 뛴다지 않은데 너무 힘들고 고통스럽잖아요. 그래서 저 앞에 결승선이 보이는 거지. 그러면 결승선이 보면 어떻게 돼요? 그동안 죽도록 달려왔지만은 마지막 힘을 다 짜내잖아요. 마지막은요, 스퍼트하면요, 얼마나 빨리 뛰지 몰라요. 그런 힘이 어디 있었나 할 정도. 쉽게 말하면 우리가 흔히 말하는 죽을 똥 살 똥 뛰는 거지. 죽을 힘을 다해 뛰는 거죠. 그런데 그 뛰는 얼굴이 어때요? 얼굴에 기쁨이 있어요, 없어요? 기쁨이 있어요. 왜? 끝났다는 거야. 42.19 이 긴 거리를 달려오는데 너무 힘들고 고통스러웠어. 내리막길 때는 괜찮은데 오르막길은 죽을 것 같았어요. 발도 아프고.
그렇게 힘든 길을 왔는데 드디어 마지막 종착지가 보이니까 얼마나 기쁘겠어요. 어떤 사람이요 예수께서 재림하실 때에 기쁨으로 그 자리에 있을 수 있느냐? 내 믿음의 삶에 믿음의 경주를 최선을 다해서 죽을 동 살 동 달려온 사람만 그곳에서 기쁨과 환희 가운데 주님을 만나는 역사일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현재적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된다? 하나님 말씀에 기울이면서 오늘 내게 주어진 삶에서 최선을 다하는 삶을 살아가는 거죠. 여러분 구원만큼 큰 사건이 없습니다. 우리는 때때로요 구원받다는 사실에서 별로 그렇게 가치를 부여하지 않는 것 같아요. 죄송한데 하나님이 실수하신 것 같아요. 이 구원받을 때 1억 내로 구원받아 했으면요 구원받은 거 엄청 자랑스러워할 거예요. 그런데 구원이 뭐로 왔어 우리에게? 선물로 거저 왔단 말이에요. 싸구려가 아니고. 거저 오니까 거저 받은 거 귀한 줄 모르는 거야. 어서 오세요. 최고 반가운 자라. 새 신자. 그러니까 내가 돈을 치고 샀으면 귀한지 알 건데 그저 선물로 받은 게 귀한지 모르는 거죠. 그러니까 함부로 막 쓰는 거예요. 구원이 그런 거라는 거지. 가치를 알면 귀한 걸 알면 그렇게 못 사는 거예요. 가치를 모르니까 구원이 얼마나 놀라운 사건인지를 모른다는 거예요. 다른컨대요 이 지상에서 일어서는 가장 놀라운 기적적인 사건이 있다면 그건 구원의 사건입니다. 지옥 갈 영혼이 예수의 십자가 보혈로 천국 백성이 되고 감히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겠다는 거 이것보다 큰 기적은 없어요. 여러분 보면요 요즘요 이상한 것들 많이 나오거든. 뭐 집회 가면 이렇게 해가지고 손 딱 걸리면 안진뱅이가 막 일어났다. 눈 봉사가 눈을 떴다. 뭐 암이 나았다. 이런 거 막 나오잖아요. 그거하고 비교할 수 있는 게 뭔 사건인지 알아요? 구원 사건. 그런데 그 귀한 구원 사건을 내팽개치고 미친 것처럼 딴 데 가서 엉뚱한 것만 구한다는 말이에요. 이게 하나님 목창 터질 노릇이지. 뭐가 똑같은 건지 알아요? 제가 어제 얘기했잖아. 제주도 살 때 집 고모가 와가지고 오랜만에 진짜 와 뷔페 그 당시에 3만 원짜리인가 엄청 비쌌어 거기 콘도에 있는 뷔페였는데 갔는데 우리가 먹을 때 막 신기한 것들 얼마나 막 좋은 것들만 근데 말 안 듣는 두 놈이 뭘 먹어? 김밥 떡볶이 먹는 거 떡볶이만 그건 내가 살 수도 있어 얼마 안 하니까. 그런데 내가 그랬거든. 야 임마 저 고기 좀 먹어라 저것 좀 먹어라 저거 안 싫다는 거야. 계속 내가 꼬시락 앉아가지고 그냥 한 대 지어박았어. 걔들은 그랬을 거야. 와 우리 아버지 진짜 완전히 이상하다. 우리가 좋아하는 김밥하고 떡볶이 먹겠다는데 왜 저걸 먹어? 얘들 그걸 못 먹어봤거든. 먹어본 적이 없어. 그러니까 지들이 먹으면서 가장 맛있는 김밥 떡볶이가 먹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똑같더라는 거야. 구원이 주는 기쁨이라는 게 있는데 그거는 맛을 그걸 내가 위해서 뭘 해본 적이 없으니까 그냥 내가 애쓰고 수고해서 누릴 수 있는 것들에 대해서 목숨을 걸더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마음 답답한 거지. 권사님 더 맛있는 것도 있어. 다음에 그거 드셔라. 뭐 비싼 거. 김밥 떡볶이 내가 사드릴게. 그걸 얼마 안 해요. 그렇죠? 애들이 그렇잖아. 그거 못 마시니까 안 먹는 거지. 믿음 생활에서 여러분 내가 구원받은 것에 대한 기쁨을 그 놀라운 것을 아는 순간이야. 다른 것들은 아무것도 아니거든요. 암병 고치는 거 대단한 일이지. 근데 내 영혼이 구원받는 그 기쁨과 비교할 수 없는 거라는 거예요. 저는 저나 여러분이나 영혼의 구원받은 기쁨 가운데 거하는 그런 믿음 생활을 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구원받기 전에 우리는 어떤 사람이었어요? 하나님의 진노의 대상. 허물과 죄로 죽어 있었고 지옥할 수밖에 없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에베소서 말씀해 보면요. 사도 바울이 구원받은 사건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 마음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이 무엇이며
그의 힘의 강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떤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하나님의 하신 일들을 너희들이 알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그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셨고, 죽은 자를 살리는 기적보다 더 위대한 기적이 어디 있겠냐는 거예요. 너희의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예수님을 부활시킨 그 능력으로 하나님은 죽었던 우리를 다시 살리신 거예요. 여기서 죽었던 너희를 죽었다는 말은 뭐예요? 영적으로 죽었던 것을 말합니다. 예수를 믿음으로 죄사함 받아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름으로써 그 하나님과 생명의 관계가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났는데 이것보다 위대한 기적이 없다는 거예요.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나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내가 구원받게 산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 하셨다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구원의 능력보다 더 위대한 능력도 없습니다. 구원의 선물보다 더 위대한 선물도 없습니다. 그런 구원의 선물 받고 은혜 입었으면 우리가 그 은혜 안에서 온전히 거함으로 마지막 심판의 날을 위해서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고민하고 그것 때문에 거룩한 부채감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두 번째 2절과 3절 말씀 봅시다. 시작. 그의 심판은 참되고 의로운지라 은혜로 땅을 더럽게한 은혜를 심판하사 자기 종들의 피를 그 은혜의 손에 갚으셨도다 하고 두 번째로 할렐루야니 그 여기가 세세도록 올라가라. 아멘. 이거는 뭐에 대한 할렐루야는 할 근거냐면요. 17, 18절에 보면 바벨론으로 상징되는 세속, 정치, 문화, 종교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의 역사가 일어나잖아요. 근데 바벨론으로 상징되는 그 세력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있어서는 어떤 세력이었어요? 핍박과 압제와 혹은 죽임의 상대였다는 거예요. 그 밑에서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께 울며 하나님께 호소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그 호소를 들으시고 마침내 원수를 갚아주는 날이 바로 이 날이라는 거예요. 어떤 날? 하늘의 문이 열리고 재림주가 이 땅에 내려오시는 날. 그래서 그 심판하신 심판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기를 원합니다라고 이야기했다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우리 삶에서 그런 생각 한 적 없습니까? 왜 정직하고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정직하고 바르게 사는 사람이 복 받아야지. 왜 그런 사람은 어려움을 당하고 왜 다른 사람을 사기치고 덩실한 사람이 잘 삽니까? 하나님이 살아있다면 이럴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런 생각을 한 적이 있잖아요. 저도 있었고 지금도 그 생각하고 있고요. 근데 그런 기도에 대해서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날이 언제라? 마지막 심판의 날이다.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셔야 됩니다라고 할렐루야를 올려드리고 있는 거죠. 그 다음에 4절 말씀 봅시다. 시작. 또 24장로와 내 생물이 엎드려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께 경배하려니 아멘 할렐루야니. 아멘. 여기서 할렐루야하는 것은 뭐예요? 아멘 때문에 아멘 되신 하나님께 대해서 영광을 돌리는 겁니다. 자, 신약 성경에는 아멘이라는 말이 다른 말로 표현되어 있지만은 특별히 복음서에 보면 예수님이 말씀하시면서 이런 말을 하죠.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이런 말씀 하시잖아요. 이럴 때 여기서 진실로라는 말이 바로 아멘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아멘이라는 것을 기도문에 쓰이게 되면 진실로 그렇게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라는 뜻으로 아멘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설교하다가 하나님의 복의 말씀이 선포될 때도 마찬가지로 우리 아멘 하시죠. 여러분 제가 다시 말씀드릴게 아멘도요 눈치껏 해야 돼. 어떻게 하냐면 이런 식이지. 여러분 충성하세요. 아멘 하지 마. 충성 못할 거잖아. 근데 충성도 대충 하시는데 죽도록 충성한 말은 아멘 하면 안 돼. 죽도록 충성할 거예요? 그러면 아멘 해야 돼. 근데 그러지 않으면서 죽도록 충성하세요. 아멘 하면 거짓말 시키는 거잖아. 그때는 가만히 있어 그냥.
그때 속으로 이렇게 생각해. 하나님 저에게도 그런 믿음의 힘을 주세요. 아멘. 이건 안 해도 돼. 왜? 하나님이 하실 일이니까. 아멘.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여러분의 삶이 형통할 겁니다. 그때 안 하는 거예요. 눈치껏 하라고. 눈치가 있으면 절간 가서도요. 젓가락 놓는다고 그래서 그런 말 있죠. 네. 눈치가 미성해야 돼. 목사님들이 아무 때나 아멘 하라는데 제가 볼 때는 좀 위험해. 자, 거기 이제 다시 봅니다. 아멘이라는 말이 진실로 예술됐는데 우리 신앙생활에서 사실 얼마나 많이 아멘합니까? 하나님이 내게 주신데 아멘. 그런데 그 아멘이 여러분 이루어졌어 안 이루어졌어? 이루어진 것도 있고 내가 장담컨대 90%는 안 이루어질 거야. 그거 다 지금 적금 들어놓고 있는 거야. 아멘. 그 아멘이 언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완성된다는 거예요. 주께서 재림하시는 거예요. 아멘. 우리가 역사와 사회를 배우면서 이 세상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도 이루어 가겠느라고 맨날 기도하지만은 그런 열망과 소망에도 불구하고 지금의 상황은 여전히 더 절망적으로 흘러가고 있다는 말이에요. 그러나 마지막 심판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공의가 나타나고 구원이 완성되면 여러분이 구했던 모든 것들이 완성되는 그날을 여러분이 볼 거라는 말이에요. 아멘.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6절 보세요. 시작. 또 내가 들은 일어나 우리의 음성을 갖고 나는 소리와 같고 큰 노랫소리와 같은 소리로 이르되 할렐루야 주 우리의 하나님 곧 전능하시니가 통치하시다. 아멘. 어떤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전능하심으로 통치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의 통치는 과거, 현재, 미래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통치하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을 영광을 돌린다는 거죠. 자, 이렇게 하나님의 통치의 완성인 어린 양의 이제 혼인잔치가 시작됩니다. 7절 말씀 보십시오. 7절 시작. 우리가 좋아하고 크게 기뻐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기한을 이루고 그의 아내가 자신을 준비하였소. 아멘. 거기 보니까 그 아내가 준비됐다는데 그 아내가 누구를 말할까요? 신부가 누굴까요? 교회, 그리고 나. 교회일 수도 있고 나일 수도 있고. 그러니까 이 신부가 준비되어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나 자신이 교회에 속해 있으면서 교회의 중요성을 과소평가할 때가 종종 있단 말이에요. 아니에요. 교회는 이미 예수의 신부입니다. 굉장히 중요해요. 물론 교파가 많이 장로교, 침례, 강직이 많이 나눠져 있는데 그 모든 교회가 나뉘어도 불구하고 그들이 고백할 때 우리의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라 고백한다면 그는 같은 예수의 신부라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교회를 사랑의 대상으로 봅니다. 모든 정사와 에베소 1장 보니까 모든 정사와 권세와 능력과 주관하는 자와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크는 모든 일을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또 만물을 그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주셨다 이렇게 말하거든요. 그러니까 여기 보면 이렇게 말하잖아요. 맨 위에 누가 계시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고 그 다음 밑에 누가 있냐면 만물이 있어요. 그리고 만물과 예수 사이에 교회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는 뭐 해야 되냐면 예수의 뜻을 받아서 세상에 선포하는 것이 예수의 사랑을 입어서 그 사랑을 세상에 나눠주는 것이 교회의 역할이 된다. 부활 승리하신 주님께서는 오늘 교회를 통해서 만물을 섭리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교회를 통한다는 말은 뭘 말할까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각 성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지금 일하고 있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말이에요. 이 교회가 제 역할을 감당하지 못하면 하나님이 얼마나 슬프실까요? 저는 오늘날 한국교회를 보시면 하나님이 지금 아마 가슴을 찢어 뜯으실 것 같아요. 한국교회 교역을 못하고 있단 말이에요. 지금. 여러분 우리라도 예수의 마음에 기쁨이 되는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런 교회들이 하나하나 늘어나면 언젠가는 하나님께서 한국교회를 보시고 다시 웃으려 오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은 교회가 교회다운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끊임없이 교회를 준비시키죠. 깨끗하게 하시고 거룩하게 만드십니다. 어떻게? 여러 사건과 여러 일들을 통해서, 때로는 고난과 역경과 고통을 통해서 당신의 신부인 교회를 갖다가 새롭게 하는 거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중세시대 가톨릭 교회에서 마틴 루터가 종교 개혁을 하며 하자고 나왔을 때에 그 사건은 그 당시 교회의 굉장히 아픔이었을 거예요. 위기였을 겁니다. 그런데 그 사건을 통해서 교회가 새로워지잖아요. 좀 더 거룩해지잖아요. 그러면서 가톨릭 교회도 많이 바뀌고 개신교도 바뀌고 결국 양쪽이 사는 일이 벌어지거든요. 하나님은 이런 사건을 통해서 끊임없이 당시의 신부인 교회를 갖다가 새롭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주님이 우리에게 또한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누가복음 18장 8절에 보니까 내가 다시 올 때 세상에서 믿음을 보게 된다라는 말씀하시거든요. 이 말은 뒤집으면 어떤 말이에요? 내가 다시 올 때, 재림할 때 믿음을 보기를 간절히 원한다는 걸 알겠습니다. 여러분 주 앞에 설 때 우리의 믿음을 보일 수 있는 그런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멘. 자, 옛날 유대의 결혼식에는요 3가지 단계가 있어요. 우리도 3가지 단계로 말할 수 있는데 요즘 하나가 돼버렸지만 우리도 그거 있잖아요. 약혼식이 있었지. 약혼하고 난 다음에 1년 정도 있으면서 준비하고 난 다음에 결혼식 하잖아요. 근데 이스라엘은 좀 더 길어 거리가. 얘들은 정혼식으로 합니다. 정혼식은 언제 하냐면 어릴 때예요. 어릴 때 하고 이 정혼식을 할 때 뭘 하냐면 신부집에다가 신부 갑을 줘요. 보내야 돼요. 그 뭐냐면 이미 얘는 내 며느리니까 잘 키워주세요라는 그런 의미인 거겠지.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언제냐면 어른이 될 때까지 기다리는 거야. 그러면 어른 되는 과정은 어떤 과정일까요? 그 집에 맞는 신부로 내가 훈련받고 내가 성장하는 기간이 되는 거죠. 이해되세요? 그러고 난 다음에 어느 정도 때가 차면 그때는 뭐냐면 신랑이 신부집으로 왔다가 신부를 데리고 다시 돌아가요. 그러니까 성경하고 혼인잔치라는 것은 바로 그걸 말하는 겁니다. 근데 영적으로도요, 이와 같이 똑같은 일이 벌어지고 있다는 거죠. 자, 예수님이, 하나님이 나를 갖다가 언제 당신의 신부로 정하셨습니까?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게 하시려고 천지 창조 이전에 이미 우리를 뽑아주시고 당신의 사랑으로 우리를 거룩하고 힘없는 자가 되게 하셔서 당신 앞에 설 수 있게 하셨습니다. 라고 에베소서 1장 4절에 말합니다. 언제부터 우리를 선택하셨다고요? 천지를 만들기 전부터. 할렐루야. 그때 이미 정혼식은 끝나버린 거야. 그런데 그러면 어떤 사람은 왜 예수를 믿고 어떤 사람은 예수를 안 믿냐? 여러분 정혼식 했다고 다 결혼까지 가는 건 아니야. 파혼하는 것도 있어. 가장 큰 게 뭘까요? 불륜이 있습니다. 정혼했는데 옆집 도리하고 눈이 맞아버린 거지. 그럼 깨지는 거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천지 창조 이전부터 선택하셨고 당신의 신으로 삼으셨는데 내가 살면서 하나님이 아니라 다른 것을 봐버린 거지. 세상의 권세를 보고 명예를 보고 물질을 보고 봐버린 거지. 그럼 파혼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사는 세상이 지금요 제가 말씀드렸지만 현재적 구원이 이루어진다고 했잖아요. 말씀으로 사는 게 쉽다 어렵다? 어렵다. 여러분 신부가요 정해지고 난 다음에 누구 집 신부로 정해지고 난 다음에 자라면서 그 가문에 맞는 신부로 성장하는 것이 쉬울까 어려울까? 어렵지. 놀 나이에 앉아서 신부 수업한다고 앉아가지고 맷돌부터 해가지고 다 얼마나 힘들겠어. 우리가 지금 그런 관심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러면 신랑이 신부집에다가 그 신부값을 줬다 그랬잖아. 우리를 위해서 그럼 하나님 뭘 주셨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십자가를 주셨잖아. 그렇게 애물값을 치르신 거야. 그리고 언제? 때가 되면 우리를 데리러 주님께서 오신다는 거예요. 그게 뭐다? 최후의 심판. 최후의 심판. 여러분 요한계시록의 말씀이요 보면 볼수록요 감사가 넘치는 말씀밖에 없어요. 이거는 좀 하다 이렇게 뺄 수도 있지 저거. 개인적 이야기이기 때문에.
결례가 전화가 왔어. 수요 성경 공부를 하는데 자기가 이번 한 달 맡아서 하게 됐대. 그래서 아버지하고 죽 썼습니다. 창피해 죽겠습니다. 창피해서 사무실도 못 들어가고 밖에 지금 동원나가 있습니다. 올라갔대. 그래 봤더니만 요한계시록을 공부하는 거예요. 그래서 3주에 걸쳐서 해야 되는데 3주에. 근데 내가 보니까 공부는 무지하게 많이 했어. 그리고 말하는 것도 옛날보다 많이 좋아졌어. 근데 그런 거 있잖아. 너무 많아서 꼬이는 거. 어떤 건지 알죠? 너무 많이 공부해가지고 말이 막 꼬여. 이게 막 앞뒤가 뒤섞여. 그리고 듣는 사람도 재미가 없는 거지. 그래서 제가 전해서 드렸습니다. 야, 너 진짜 말하는 거 정말 엄청 늘었다. 사실. 말하는 스킬도 많이 늘고 모든 게 다 좋았어. 그런데 강의를 들으니까 공부는 많이 편하는데 지식의 나열이다. 구슬이 서막이라도 꿰야 보험이 되는데 많은 걸 하는데 그게 아직 좀 부족한 것 같다. 근데 확실한 거는 공부를 많이 하는 놈은 괄목상대라고 그러지. 놀랍게 1년, 2년 뒤가 바뀌는 거야. 공부는 계속 해라. 그리고 네 나이에 그 정도면 잘했다. 이제 목회 2년 한 놈이 뭐 하면 얼마나 하겠냐. 35년은 나도 밟고 있는 게 있는데. 그리고 나도 죽순다 한 것이야. 근데 희한한 게 하나님은 죽수면 죽이 필요한 사람이 있더라고요. 진짜예요. 아니 죽술 때가 있어야 돼서 여러분 죽 써서 오늘은 아이고 망했다 싶은 내려오면 누군가 와서 그래요. 목사 오늘 진짜 은혜 받았다. 그건 죽이 필요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설교는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면서 올라가는 설교자의 설교는 실패는 전혀 없다. 죽쓰면 죽순 대로 필요한 거고 밥 잘 되면 밥 잘 대로 필요한 거고. 그러니까 뭐 부담감 없이만 저는 말씀 전합니다. 하여튼 오늘 왔으면 하여튼 여러분 그런 거야. 마지막까지 어떻게 돼? 신랑의 기대에 합당하도록 신부는 준비해야 될 책임이 있다는 거죠. 자, 이런 내용에 대해서 에베소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위하여 자신을 주신 것처럼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십니다. 신부가 어떻게 하기를 원하신다? 흠이 없게. 흠이 없게. 여러분 결혼식장 갔어요. 신부한테 이쁘다 하고 그러잖아요. 그럼 누가 제일 좋을 것 같아? 그치? 신부는 원래 이쁜 줄 알아. 그러니까 안 갈 거 아니야. 신부과장에 안 했는데 안 이쁜 신부는 없어. 다 이뻐. 근데 가가지고 와 신부 진짜 이쁘다 그러면 신랑이 이렇게 찢어지는 거야. 기분이 좋아서. 왜? 내 섹시잖아. 자, 오늘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요, 흠과 티가 없이 정결한 신부로서 그렇게 신앙생활하게 되면 누가 기뻐한다고 그래요? 하나님, 예수님이 기뻐하십니다. 주께서는 우리가 더욱더 아름답고 정결하고 자랑스러운 신부로 설 수 있도록 우리에게 모든 것을 도와여 주십니다. 그게 우리에게 주는 통로가 뭐죠? 말씀이라는 거죠. 그래서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라고 여기서 말하고 있는 거죠. 오늘 어린 양의 혼인 잔치가 기다려집니까? 그러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산다는 것이 얼마나 가슴 설레는 일입니까?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에게는 영원히 주님 곁에서 그분과 함께하는 삶이 참으로 기다려질 거예요. 그러나 주님을 향한 사랑이 없는 사람은 그런 삶을 사는 것 자체가 지겹고 생각도 하기 싫을 겁니다. 오늘 이 땅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들은 뭐로 쓰시라? 주님을 어떻게 사랑할 것인가를 놓고 고민하시라. 그래서 주님의 정결한 신부로 여러분을 만들어가는 시간으로 삼으시라는 겁니다. 혼인 9절에 말합니다.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한 입은 자들은 복이 있다. 마지막 때가 왔다는 것이 믿어지지 않는 사람에게는 그야말로 모든 것이 끝나는 마지막을 의미하겠지만 주님을 영접하고 주의 재림을 믿는 자에게는 기다리는 자에게는
주님과 영원한 교제를 나눌 순간이 찾아온 것으로 맞아지는 날이 바로 최후의 심판 그날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다시 말씀드리지만 요한계시록 우리에게 뭘 주는 거다? 절망이 아니라 희망을 주는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자체가. 요한계시록 우리에게 뭘 바란다? 하나님의 사랑은 변함이 없다는 것을 우리에게 들려주는 책입니다. 요한계시록 어떤 책이다? 너희가 실패하고 좌절하도 거기에서 포기하지 말고 다시 일어나라. 내가 너와 함께 한다는 것을 이야기해주는 책입니다. 요한계시록 그런 책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은요 은혜가 넘치고 하나님의 사랑이 확실하게 보여주는 책이 바로 요한계시록. 이 말씀을 기억하시고 오늘도 말씀하셨어요. 주님이 오실 그때를 상상하는 그때 그 자리에 합한 자로 내가 서 있기를 구하고 애쓰고 노력한 여러분 되시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